오늘 말씀은 난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뤄낸 히딩크의 말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는 말은 누가 했나 하면요. 우리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반은 들고 다닐 만한 아이폰 갖고 계시죠. 애플의 창업자, 지금도 유명한 아이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크나큰 성공을 하면서도 그는 늘 목이 말랐어요.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물건을 만들었고, 그의 갈급함이 결국 지금의 애플을 만들었어요. 많이 부딪혔습니다. 자기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신 하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갈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한 가지 갈급함으로 나옵니다.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채워줄 수 있는 방향이 다르죠. 그 영혼을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으로 인해 목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목마름이 주님 없이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호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나의 영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해 갈급하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물건들, 내 입에 맞는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만족스러운 경제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 손자, 손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정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티켓을 얻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래된 경험과 지식, 예배에 참여한다는 경험, 내 귀에 즐거운 찬양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마지막 조각이요, 덤으로 끼운 예수의 조각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예수를 덤으로 끼우게 되면요,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완전하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목마른 내 삶에 예수로 온전히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려면요,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가로돼 가지고 적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예요. 고라는 이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보았던 민수기에 나왔던 족속입니다. 16장에서 모세와 아론,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하지 않아서 그 족속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은요, 레위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다윗에게 모여들어 다윗을 보호하는 족속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를 배척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후손인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역사를 돕는 일꾼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은요, 그 충성된 신하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의 오랜 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상들이 만들어내고 떨어진 그들의 명예, 믿음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멸망했을 족속인데 우리는 이제 대적자의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돕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역대상 6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명예를 잃고 믿음을 버렸다고 욕을 먹던
고라 자손의 상황을 알아야 그 자손이 부르는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악인에게 포위되어 도망을 다니는 신세예요. 저자의 대적은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놀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옛일, 그러나 지금 슬픈 지금을 어떻게든 그 옛 시절을 생각하며 타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니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가 고라 자손을 통해 교훈을 알리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이 찬양 시편 42편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14만의 지하교회를 가진 북한만 그런 경험을 하겠지, 아니면 중국의 교회가 그렇겠지, 어려운 선교지만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급함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보통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해 야야 너희들 수련회 약발 떨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련회 다녀온 후에 며칠은 은혜롭게 살고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 얘가 변했네 했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수련회 약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를 귀하게 여겼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세월이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건 알찬 내 삶 가운데 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과연 내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졌던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은 사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제목 내용 외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42를 사슴이로 외우시면 됩니다. 탁월하죠. 이제 신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사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견디지 못하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물냄새를 잘 맡아요. 물냄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사슴이 물냄새를 맡아요. 사막에서요 나그네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사슴을 이불로 잡아요. 그래서 물을 안 먹였다가 이 물 찾아야 할 때 딱 놔줍니다. 그러면은 물을 찾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 출신 아닙니까? 이 사실이 친근해요. 이 아는 거예요. 아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을 그래서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찾듯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처럼 소리 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되신 것 같아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이요 물가에서 총을 겨누든 말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대적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요, 많은 방해물이 나타나서 집중이 되지 않아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어렵고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딱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시 가운데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다.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갈급함,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요,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기 위해 애쓸 때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리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선생들의 눈에 비하면 보면은 저 다른 탁월한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닌데 꼭 설교 전에 뭔 일이 일어나요. 마음 상하는 일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하드에 그 예배 그 설교 다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가 벙 터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날따라 예배 드리는 그날따라 일이 쭉 늘어난다든지. 아니 뭐 일이 원래 없었어요. 갑자기 수요일에만, 갑자기 주일에만 이걸 주일 설교할 때 속이 상해요. 오늘 상한 심령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이 조롱을 해요.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네 꼬라지가 어째 그러냐고. 이 말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위기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비통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예전엔 정말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이전엔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갔었는데, 지금은 주변의 모든 것이 원수가 되고 득달같이 비웃으며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 적들의 공격에 대답도 못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했더니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서 그런 죄가 생각난 게 아니고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거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날이 막 생각나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했었는데,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아픈 이들을 돌봐주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을 보았던 그 천국의 삶을 누렸었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과거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회복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걸 누리신다면 복된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 딴에는 은혜의 삶을 살았대요. 사람이 막 모여들고 사업에 사업장이 모여들고 막 복이 터져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넘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예배를 떠났답니다.
가정에 치이고 사업에 치이고 건강에 치인 뒤에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후회되고 다시 옛사랑을 지키고 싶다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픈 일이 있으면 자연스레 과거를 떠올립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는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늦었다, 과거처럼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늦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도 누구야, 네 마음 문 좀 열어봐라 하고 똑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문 열림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급하고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님의 기다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영혼이 울렸던 그때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 같은 인생 태어나면 안 되는데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런, 절망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합니다. 이런 소소한 것으로 부들부들 떠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절망감이 오고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환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마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왜 낙마하고 있느냐? 왜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슬퍼하며 땅에 엎드려 있느냐? 자책하면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느냐? 이런 행동은 자신의 상황을 고쳐나가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이득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깊은 신음소리를 내고 중얼거리며 안절부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와벌을 두려워하고 끝났다고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한탄하던 자리에서, 후회했던 자리에서 타이타이 털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심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기십시오. 주저앉은 사람은, 탈진한 사람은 물을 마실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 전에 목마름을 쫓아 사슴처럼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내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는 자리에 우뚝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뭡니까? 보면 살리라. 보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성도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만 하면 삽니다. 말씀에서 보라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한 것을 보라 한 것을 보면 산다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적을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좋은 것에 예수 한 조각을 더해요. 아니에요. 정작 예수를 우리는 안 찾아요. 우리 안에 다시금 오늘 시편을 불렀던 고라 자손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급함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갈급함을 주께서 고난받은 그 모습을 보며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갈급함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이 부활의 예수와 함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